믿음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무슨 말? 사단, 마귀, 귀신을 완전히 꺾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완전한 축복이 와요.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최고 축복이에요. 사단은요 속인다니까요. 뭘까지 속이냐? 먹을 거, 입을 거, 육신 거 주면서 우리를 예배에서 뺏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요. 먹을 거, 이 돌과 떡을 만들어 먹 그렇잖아요. 육신 거 주면서 영적인 걸 뺏어가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 명예심을 작용해가지고 너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말이야 우리 이 감정을 자극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명예심 주고 우리를 확 교만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망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이 속이는 건 뭐냐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진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와요. 여러분 예배를 뺏어간다니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뺏어간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면요 참 안식이 와요. 참 평안이 와요. 왜 예배하는 시간 누가 역사하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다니까. 예배하는 시간에. 그래 진짜 그래요. 지금 눈에 안 보지만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여러분 붙잡고 있는 흑암 불신앙이 다 무너진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지옥 배경이 무너져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면 진짜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 시간 만났는데 예배를 실패한 사람이 있고 예배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살아요. 그래 예배는 캠프하는 시간이다니까. 캠프예요 캠프. 빛이 비치는 시간. 자 저는 지난주 우리 렘넌트 생각하면서요 정말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어저께 그저께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모여서 집중을 하려고 같이 원내스 해가지고 함께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뭐 같이 그 속에 안 들어갔지만은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라고. 왜 감사가 될까요?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는데 나를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 근데 그런 속에 내가 언약 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 렘넌트가 자라서 커가지고 지금 남은 자로 서 있다는 게 다 느껴지니까 내가 복음 하나 붙잡고 있고 그리고 예배 속에 계속 왔는데 우리 렘넌트가 남아있어요. 렘넌트가 남은 자로 지금 다 있다는 이게 느껴지니까 정말 행복이시더라고. 우리 렘넌트를 어쩌지 렘넌트를 1박 2일 동안에 다 모아서 집중 훈련 받고 말이요. 같이 원내스 돼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최고응답이구나.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 어릴 때는 우리 뭐 부모 따라간다고 언제만은 컸는데
잘하는 장성이가 지금 대학교 나오고 직장 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원학으로 다 하나 돼서 다 원리스트가 이게 모였다. 그 자체가 나는 기적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대학 현장 들어간 줄 알아요? 대학교 가니까 우리 렘넌트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렘넌트 지키려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을 내가 살려야 한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에게 살아서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다 우리 렘넌트 함께 모인다. 나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감사하던 거예요. 감사하다. 렘넌트들이 남은 자로 서 있구나. 그 남는 자 써가지고 오늘 찬양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어저께 핵심 메시지 중에 렘넌트 데이잖아요. 핵심 메시지 중에 서론을 딱 줬어요. 네, 이거 언약을 딱 잡아라.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붙잡을 딱 언약을 말씀을 줬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언약을 다 잡으래요. 그건 저한테 하는 해당되는 얘기요. 70군데 지교에 그걸 딱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한 교회도 이 지역에 이렇게 연락하는데 말이야. 나보고 하나님이 70군데 다 지교회 할 수 있는 그걸 딱 언약을 잡으라는 거야. 그 대교구. 여러분 70제자 운동할 수 있는 70제자를 전 세계 이런 지교회에 세워서 70제자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붙잡을 언약이에요. 야, 그래. 제가 비록 이 시골에 있지만은 고창이 있지만은 전 세계를 내다보고 70군데 영향을 주시는 지교회 그걸 딱 하나님이 언약을 잡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중지자가 붙잡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지자 여러분은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진짜 이 말씀이 믿어져요. 70지역을 영향을 주라는 거야. 여러분 70지역 영향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현장교회예요. 우리 중지자는요 현장교회를 세워서 70지역을 영향을 주는 사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70지역 영향을 주고 복음으로 영향 주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제자운동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살아야 할 이유가 목적이 그거예요. 밥 먹고 껴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니까요. 중지자로 하나님 여러분 기름 부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현장교회 세우라는 거야. 현장에 지교회 세워서 70지역의 영향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현장교회 딱 그냥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중지자 세웠느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도 많지 않은데 중지자를 세워놨잖아요. 장로님이 6분이고 말이야. 안수집단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왜 세웠어요? 뭐 한 자리를 이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현장 살리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딱 잡아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받은 응답이 크다니까요. 렘넌트 어저께 아마 몇 시 못 들을 거예요. 뭐냐라고? 오늘 이번 주 들어봐요. 한 달 동안 붙잡을 말씀이에요. 서론에서 이미 답을 다 줘놨어요. 237 살릴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지자는 우리 한 지역 살리는 현장교회를 하지만 우리 렘넌트를 받은 응답이 크다니까요. 237을 살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세계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세계를 살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그렇게 숨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명의 렘넌트예요. 한 명이 세계를 그 시대마다 세계를 살렸잖아요. 여러분 중지자가 받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앞으로 미래에 받을 응답이 다 하나님 숨겨놨다니까. 준비시켰어요. 그걸 언약을 잡으면요 하나님이 세계에 살 교회를 세울 만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글을 크게 하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작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렘넌트 주실 응답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237 살릴 준비를 하세요. 아멘?
믿음이 커야 한다니까. 그릇을 키워요. 이런 목회자 그릇 만큼 교회는 커요. 중직자 그릇 만큼 현장이 살아난다. 현장이 변화해요. 렘넌트 그릇 키운 만큼 하나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어요. 여러분 현실 쳐다보고 막 그렇게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있지 말고 진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왜 렘넌트를 아멘 안 해? 거리가 모르는 거.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거리가 뭡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 아멘? 우리 렘넌트에 등가되어 있는 렘넌트만 일어나도 응답받아도 세계교회 세운다니까. 안 그래요? 자, 오늘은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제목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그 9절에서 21절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의 관점, 우리가 정말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 따라서 응답이 온다는 거야. 관심.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돈 생각하고 돈 어떻게 벌어야지 그러면 분명히 돈 따라옵니다. 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관심 가는 데서 그게 응답이 와요. 오늘 첫 번째로요. 바리새인들의 오늘 관심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 그 본문을 보니까 오늘 유대인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딱 특징 하나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이고 없애버릴까? 예수 그리스도를 없앨까만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런 참 복음 물으면요,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우리 없애는 일을 한다니까. 여러분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뭐라 그랬습니까? 일을 하면 되겠냐. 지지난주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시장에 가지고 걸어가다 밀밭 사이를 가다가 그 밀을 따가지고 그 먹었다고 안식일들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가 그 밀을 따서 먹었다고. 안식일 날 하면 되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되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고 엉뚱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뭡니까? 이번 주 오늘 말씀 본문이 뭐예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맞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아니면요 사람이 맞다 안 맞다 따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엉뚱한 안식일 딱 붙잡고 막 사람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공격해요. 바리새인들 관심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관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한자로 보니까 관자란 말이 이렇게 관계 또 연관 뭐 그런 말이에요. 이 관자가. 그리고 심이 뭐냐? 마음심. 우리가 연관된 우리 관계된 마음.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 갖는 그 마음이 뭘까요?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온다니까.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오직 뭘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 붙잡고 오직 안식일 율법이요. 이게 복음 아닌 성경을 가지고 말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복음 아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복음 아닌 말씀을 또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말이야. 복음 아닌 율법을 다 붙잡았다니까. 관심이 그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 구원받는다. 율법.
그리고 막 종교. 안식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건 종교예요.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린다 그거 종교다니까. 그리고 막 전통 지금까지 대대 오면서 보하고 배웠던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 대신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율법, 전통, 이렇게 규례 그런 걸 다 붙잡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인들이 붙잡은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 붙잡고요. 생명 모르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종교예요. 종교. 그럼 내가 딱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보면 혹시 교회 가면 뭐 잘 될까 싶어나, 건강해질까 싶어나.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죠.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 돼요.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이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오늘 보니까 4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고발하려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려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했다니까. 14절에 봐봐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의논했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복음 아니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데예요. 그럼 교회 와서 사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그래야 돼요. 사람 말하고 사람 정죄하잖아요. 벌써 이미 내가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 하는 거 봐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복음 아닌 건요 사람을요 다 죽이는 데 쓰임 받아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못 살렸어요. 바리새인 가지고 있는 종교, 율법, 이거 규례 가지고는요, 전통 가지고는 한 사람도 못 살려요. 생명을 못 살려요. 왜? 생명 아니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심부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음인데 생명은 건데 그거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아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중에 복음 안 붙잡고 복음 아닌 다른 걸 붙잡아서 망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은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들으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 중요합니다. 복음대 가면 종교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막 진짜 은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망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 없는 생명 없는 걸 메시지를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결국 사단에 탁 심부름하게 돼요. 여러분 사단에 심부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합니다. 신앙사 열심히 했는데 사단이 심부름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 회복하고 진짜 생명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살리기는 우리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바리새인들은 대조적이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해당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해당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오늘 지금 손 마른 자를 만났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우리를 구원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죽어가지고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셨다는 거야.
생명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건 아버지로 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 믿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생명 없는 길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이라니까. 제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잖아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생명. 그렇죠. 그리스도 알면 생명이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죠. 마귀에 잡혀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참왕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 내시다니까. 생명의 빛을 비춰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알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딱 임한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이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으나 뜻이잖아요. 세 가지 기름. 참 선지자, 참 제자, 참왕 기름을 부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예수님 바로 이런 생명 가지고 그 회당이라는 현장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관심이 가 있다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명 없이 죽어가는 현장에 그 현장을 찾아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해당에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불구자. 오늘 안 말한 불구자, 장애인, 장애자요.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상태가 어땠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물론 부자일 수도 모르지. 집안이 부자해가지고. 근데 한쪽 손 말랐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을 못 했겠지. 두 손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힘든데 말이야. 한 손 말랐으니까. 장애인이요. 불구자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가난했을 거예요. 살기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불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얼마나 나아보려 노력했겠어요? 병원도 찾아가보고 약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제가요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전북 신학교를 갔는데 저랑 같이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가 비슷한 애에 있어. 박강철인가? 근데 항상 손을 숨기고 다녀. 이렇게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이 말라 있어요. 손을 한쪽 못 쓰고 이렇게 항상 말라 있어요. 한 손만 가지고 오른손이 그래 갖고 왼손을 이렇게 쓰고 그랬어요. 강의하면. 손 마른 사람이야. 이 사람. 뭐 사고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지금 신학교를 왔다니까. 목사 되려고. 나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장애인으로 살았으니까. 신학교 올 때까지. 부자로 사나? 부자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재앙,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생명 없이 하나님 떠나서 오는 생명 잃어버린 그 고통이잖아요. 고통이 왔다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현장 이렇게 시급한 현장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거기에 시급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생명이 필요한 현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제가 10절 아까 제가 예배 시작 딱 묵도할 때 제가 읽은 찬 이걸 읽었거든요. 뭐라 하겠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생명이다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 얻게 하려고 오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어요. 예수님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니까. 이 생명은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사람에게 없어요. 아담 이후에는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도 우리 생명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하는데 정말 감사해요. 내게 생명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그래서 생명을 얻었구나. 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생명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생명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믿으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멸망합니다. 자기도 멸망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래요. 우리 생명을 가지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명 누리시고 생명을 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늘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에 딱 예수님이 딱 그게 예수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양 한 마리가 이 구덩이 빠져버렸다. 근데 안식일 날이라고 안 건져 주겠냐? 양이 하물며 양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 빠져 죽어오는데 그럼 건드리지 않겠냐? 하물며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데 그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지. 안식일이라고 지금 손 마른 자가 돼가지고 불편해가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살리는 것이 맞지. 치유하는 거 맞잖아요, 그치요? 그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 못 깨달아요. 이 악한 영 사단 받으면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 성령 받으면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생명을 주려고 생명 살리려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병든 사람도 고치지 말라 그러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 합니까? 사람을 죽어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해. 그게 선이요. 선이 뭐가 선이요? 착하게 사는 선이 아니에요. 윤리적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이에요. 선. 아멘?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다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 흑암이 잡혀 죽어가면 저 사람을 복음 전해서 생명 주는 것이 살리는 것이다. 그게 선이다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른 손 마른 자 그러놓고 말씀하시고 손 마른 자에게 말하는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손 마른 자에게 손 내밀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손 내밀었어요. 아니 그 손 마른 자가 손을 다 자기 아픈 손을 내밀었겠지.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우리 생명을 주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돼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병든 이 병이요 이게 맞선 바른 자가 살아나 버렸다니까. 회복됐잖아요. 성하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내 영이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도 살아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몸도 건강해진다니까. 치유돼요. 혹시 아픈 사람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은혜 받길 바랍니다. 병 때문에 내가 불안해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거 사잡히지 말고 오늘 뭐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영적 역사 일어난다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도 모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그걸 잘 모르잖아요. 손 많은 자가요 은혜 받은 거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가 보니까 그 병이 치유받았잖아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계복음화라고 우리를 제자로 불렀는데 제자의 관심이 어디일까요? 우리 관심이 어디일까요?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쓸데없이 말이야 아무 효과 없는 그 없어지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거기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웠잖아요. 뭐 하라고요? 생명운동 하라고 이 12제자 70인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70인 제자운동을 다 해야 돼요. 70인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뭐 하려고 그래요? 생명을 이루려고 그래요. 생명을. 예수 생명을 전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말했거든. 이 복음 듣고 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관심이 어딜까요? 나 70지역 살려야 되겠다. 70종족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70나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여러분 관심이 그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237 나라가 살아나요. 5천 종족이 복음이 다 들어가요. 그래야 저 이만대학에 천재 복음전을 문 열릴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학가가 다 무너지고 탈락해가 다 재앙 만나고 영적 문제 올 판인데 공부 많이 넣고 실패할 판인데 나중에 재앙을 올 판인데 생명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게 돼야 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래서 16절 21절요 예수님이 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내가 역사한 걸 걸려 말하지 말라고 막 그 당부를 해요. 뭐라고 하면서까지? 경고하면서 절대로 자기를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 하신 얘기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은 나의 택한 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다 예수님은. 그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주겠다는 거죠. 그 무슨 영입니까? 성령인 그걸 말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살리는 영, 성령을 예수님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예수님을 더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데 그분이 예수님 근데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성령 기름을 부었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저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살리는 영을 주어서 살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뭐 길에서 소리를 듣지 아니하게 하고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잘 표현하는데,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일, 자기 일을 하다가 가셨다니.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생명의 빛이 비춰도록 됐다니까. 그러나 오늘 21절을 보니까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거부한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이방인들 다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기를 원해요. 그 우리가 여기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2만 대학 그렇게 잡는 거예요.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거기 뭐가 필요해요? 237 나라에 여러분 5천 종족에 저 2만 대학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있는 거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걸 주기만 하면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1절에서 12절 내게 있는 거 내가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었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요 보건관 중지자 한 사람이 사마리아성 들어가서 그게 빛이 없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말하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관심 어디에 있어야 이 말이에요. 늘 먹고 사는 게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관심 있어야 돼요? 죽어가는 저 현장,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저 현장, 손 마른 저 현장 거기에 생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니까 생명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진짜로 내가 복음자이 되겠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막 그런 내가 전도자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다가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동 해야 되겠다. 내가 성령인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선교운동 해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대 이후에요. 내가 진짜 마음껏 내가 선교한 사람 되겠다. 내가 선교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자립교회 연약한 교회만 도우려고 내가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진짜 해외 선교를 진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에 하나님 나한테 주신 마음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237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237 나라에 빛이 비춰져야죠. 오늘 말씀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지 선교 캠프를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 하나 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중해야겠습니다. 집중. 뭐에 집중해요? 세상 거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길 바랍니다. 무슨 집중할까요? 기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집중시켰다니까 제자들.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모여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집중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모이잖아요. 주일날 딱 오늘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다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3달 동안 집중했다. 안식일 봐서 3주 동안 집중했다. 또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는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언약 잡고요. 1장 14절에 전혀 모여서 기도에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기도 집중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선교 나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문이 막혔는데 문이 막힐 때 바울은 하나님 그 밤에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밤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다니까. 기도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하나님 다 인도하잖아요. 마게도냐 가기 전에 하나님 집중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로마 가기 전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게 했어요. 뭘 집중했습니까? 기도 집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진 나라를 살리겠어요? 우리 힘으로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 인도받도록, 그죠? 여러분 지금 피지 선교 캠프를 놓고 우리가 기도에 쭉 해왔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집중 기도 캠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저 피지 나라로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여러분 자녀가 살아나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산다니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살기를 원해요. 내가 힘없기를 원해요.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영적 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이면 기도. 근데 제가 지난주 대학 캠프 갔는데 대학 캠프인가? 아니지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그 대학 캠프 호남 대학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미적 캠프를 못 했잖아요. 그랬더니 남은 사람들이 허락했더니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우리가 예배 시간 모이면 끝나고 예배 끝나거나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잘하고 있다. 성령님도 잘 받고 있다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기도 시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합니다. 영적 힘이 생겨요. 살아납니다. 살아나.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 캠프 하시오.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생각이 났어요. 내가 피지 선교 재작년 2020년인가요?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선교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피지 선교 가기 전에 2주 동안 하나님 나를 집중시키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도록 2주 동안 하나님 계속 나에게 역사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를 피지 선교 가게 했구나.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피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요. 오늘 이번은 주간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에 기도 집중하길 바랍니다. 뭘 놓고? 선교 캠프를 놓고. 그래서 큰 영적 힘 얻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틀린 관심, 다른 관심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저 죽어가는 생명 없이 죽어있는 저 현장을 살리는 생명의 관심을 가진 것처럼 우리 관심이 정말 237나라 5청룡교 2만 대학 살리는 생명의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70인 제자운동하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진짜 운동이라게 주옵소서. 오늘 그 일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피지 선교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명 가지고 오늘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먼저 영적 힘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죄를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현장을 살리는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에 매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은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